역대하 20장 1절로 4절까지만 보고 내용은 전체를 다 봅니다.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일정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실은 저희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인 것처럼 또 잘 모르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더 많은 죄인들을 의인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 세미나를 통해서 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 방법 깨닫게 하시고 성경 소리내어 읽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봅니다. 주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경의 비밀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주무셨죠? 여긴 제가 몸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설사예요. 설사. 천년 때부터 설사를 많이 했어요. 천년 때부터. 근데 이런 데 와서 자고 가면요 하루 이틀만 자도 설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서울이 관악구인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숭실대 쪽 그 봉천구이에요. 그 교회가 대로변에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시끄러워서 창문을 못 열어요. 사택이 교회 5층인데 그리고 뭐 먼지 뭐 엄청나고요. 이런 데서 한 달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살이 통통하게 찔 것 같아요. 제 살찌는 게 소원인데요. 제 대학교 때도 기도 제목 거의 1번, 2번이 살찌는 거 있어요. 결혼할 때 제가 52kg였거든요. 결혼할 때 저하고 사모 합쳐서 100kg가 안 됐어요. 사모는 47kg, 난 52kg. 그런데 결혼하고 한 몇 년 지나니까 제가 60kg 넘고 우리 사모도 막 10kg 찌그려서 한 120kg가 됐어요. 컵이 120kg. 근데 제가 작년에 제가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병이 있는데 이 병 약을 먹으면 100% 당뇨가 와요. 제가 몰랐어요. 당이 심하게 와가지고 몸무게 한 4, 5kg 빠졌어요. 지금 한 2kg 회복됐는데 몇 킬로는 더 쪄야 제 본전이야, 본전. 제가 보니까 살찌는 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살찌는 게 살 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 잘 몰라서 그래요. 살 빼는 건요, 일단 안 먹고 운동하면 빼요. 살찌는 건 잘 안 돼요. 살찌는 게 빼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수원에 살찌는 거 있어요. 이런 데 한 달만 있으면 살 포동포동 찔 것 같아요. 이쁘게. 제가 제 모습 보면 싫어요. 얼굴이 살 빠지고
그래서 제 모습 같지가 않아요. 옛날 모습은 그냥 이뻤는데 그냥 목회하느라고 머리 빠지지, 머리 휘지, 병 걸리지. 오늘도 성경 읽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말기에 1절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단의 특징은 뒤에 나오지만 선제 공격합니다. 늘 영적 싸움은요, 예수 믿는 착한 사람이 먼저 싸움 걸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 먼저 싸움 걸어.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그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두려울 때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교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모압, 암몬, 마온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게 다 롯 첫째 딸, 둘째 딸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마온은 에돔 계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이어지는 주류가 있고 격까지 비주류가 있어. 비주류가 항상 주를 공격해요. 신앙의 싸움이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목사님 편, 이게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 편에 쓰고 목사님 편에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늘 먼저 그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2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게 이제 두렵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주는 속성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유다가 힘이 막 강해지니까 모압 연합군이 친 거예요. 선제 공격. 잘 기억하세요. 사단의 특징은 선제 공격입니다. 그놈들이 먼저 싸움 걸어요. 근데 앞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한 사건이 있어서 실은 앞에, 오늘 말씀 앞에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을 해요. 근데 아합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아합은 우상숭배 괴수거든요. 이세벨.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왕을 치적을 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모압과 연합군이 돼서 전쟁을 한 일이 있었어. 그때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해요.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아합과 왕과 동맹해서 전쟁해요. 이걸 하나님이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실은 오늘 이 이방 국가가 연합으로 침략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셔서 반드시 너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게 오늘 연합군 공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보응하세요. 깨닫게 하셔. 아, 이거 나 잘못했구나. 다윗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드립니다. 인구조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깨닫게 하셔. 환경으로. 지금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국가적인 관계니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계 막 울려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고 다 좋지만 구원은 받지만
상급받고 책망받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사밧을 보면 고난이 다 닥친 거예요. 연단이 생긴 거예요. 그 연단의 종류도 왜 우리가 연단 받나? 고난 많이 받잖아요. 제가 어제 설명했죠? 줄 연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예요, 내 거.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뭐 당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남 탓할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호사밧이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크게 보면 연단의 이유는 내가 잘못했은 경우, 또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올무를 딱 주님이 주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연단을 주기도 하고, 아무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그건 아름답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뭐라 그럴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 좋은데, 두 번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못하면 또 매 맞죠. 고난당하죠. 두 가지예요. 저 여호사밧은 본인이 잘못해서 매 맞는 거예요. 그 칭찬이 없대. 근데 우리는 어차피 고난당할 거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게 좋아요. 잘못하고 매 맞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두드러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국가적인 위험이 딱 닥쳤는데 이때 뭐 했나?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뭐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하라 그래?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3절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게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 두려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아프다, 힘들다, 그건 괜찮은, 두렵다 그러면 영적인 거예요. 두려움은 영적인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왕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최초의 사건이 오늘이에요. 그 좋은 왕이죠. 문제 생기면 기도합시다. 뭐 좋은 왕이에요.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해.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다. 이거 보면 돼.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금식 선포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미스바 성에, 미스바는 모이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우리가 책임져야죠. 우리를 통해서. 나라 그냥 겨우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최하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 주는 소망으로 크게 마음 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20일 때 우리 6남매인데 제가 머리가 최고 나빠요. 공부를 최고 못했어.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아버님이 뭐 그냥 성이 안 찬 거지. 늘 비교당했어요. 비교. 제가 쌍둥이인데 우리 쌍둥이도 서울대, 동생도 서울대. 다 학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백석대인데 제 아들이 신학교 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어. 조카들도 다 그래. 수준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백석대 갔으니까. 그 대학도 아니잖아.
인서울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누치하지 않았지만 비교 좀 힘들었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 스스로 생각에 내가 아버지 보기에 이렇게 좀 훌륭한 뛰어난 아들은 아니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형제가 다 내 덕 볼 거다 그랬어. 내가 지금은 좀 이렇게 변변찮아도 다 내 덕 볼 거다. 근데 워낙 형제들이 특출하니까 아직은 저 때문에 덕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 때문에 덕을 볼게 하나는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생이 예수 안 믿는데, 왜냐면 대학 총장도 하고 변호사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워낙 학벌이죠. 국회의원 공천받았는데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제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큰형도 선교사님인데 선교사 애국에 한 20년 나가 있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 동생이 형 뒷바라지 해주지 다 해. 그러니까 동생이 볼 땐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형들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를 통해서 최야 우리 가문을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호사밧이 문제가 생기니까 금식했어요. 기도하라. 금식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5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이 생각해 보세요. 왕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해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 아빠가 이제 엊그제 추석 때 다 예배 드리셨어요? 다 가족 많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빠가 하셔야 돼. 아빠. 예배하는 사람이 영적 가장이에요. 아셨죠? 육적 가장이 있고 영적 가장이 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의 아빠야. 그런데 영적 가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일반 성도들을 보면 누가 믿음이 좋아? 여자가 좋거든. 여자가 가장이야. 근데 이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육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영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대우해줘야 될 때는 아빠 말 들어야 돼. 여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믿음으로 해야 될 때는 믿음을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해야 돼? 엄마가 해야 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고 육으로 결정해야 될 때는 누가 결정해야 돼? 아빠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요. 여자분들 어떻게 하나? 아빠의 대우를 해줘서 아빠가 결정하도록 해야 될 때는 본인이 우기고 영적으로 기도해 결정해야 될 때는 또 아빠한테 맡겨. 어떻게 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누구 말 들어야 돼?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부인한테. 여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럴 때는 본인이 결정해. 그리고 본인이 정작 결정해야 될 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돼? 또 엉망되는 거야. 이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육적 가장이냐 영적 가장이냐 잘 하셔야 돼.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우두머리라고 보셔야 돼. 그죠? 왕이 딱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6절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당신 최고입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 뺏어 왔잖아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나?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신다고 약속했죠. 이 땅 저놈들이 뺏으러 왔어요. 땅 주시면 안 되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 이하에 솔로몬의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한 기도, 그 기도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8절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서를,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서는 뭐예요? 성전 건축 목적입니다. 성전 건축 왜 해요? 부흥하려고?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성전 건축 어떻게 해요? 성도 모으려고 하거든.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성전이 전도했잖아. 그죠? 교회만 지금 왔잖아요. 교회 크게 지면 성도가 왔어요. 그냥 전도 안 해도 교회 건물만 있으면 왔다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 왜 했나? 부흥하려고.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서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성전 건축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놨죠.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 다 했어. 근데 하나님 짓지 말라. 안 졌죠. 우리 같으면 안 짓겠어요? 돈이 있고 다 있어. 못 써서 안 다니지. 주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성전 짓지 말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주님, 이건 제가 꼭 져야 됩니다. 주님 착각하셨습니다. 우리 그럴 거예요. 주님 제가 반드시 직관하겠습니다. 몇천 명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쫙 있으면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지금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람들이 공격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솔로몬의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쪽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모압, 암몬, 에돔 칠 수 있는데 안 쳤잖아요. 우회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칠 수 있었는데 주님이 막아서 치지 말라. 그래서 안 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놈들이 우리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 뭐에 의해서 기도해야 돼?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험수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세요 하잖아요. 제가 물질 얘기하잖아요. 물질 전담 말할 때 물질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하나님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돈 뺏었는데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 안 주지? 하도 이놈이 우리 아들이 말 안 되니까 너 나가. 너 용돈 없어. 그런데 용돈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하나님이? 부모가 주겠어요? 너 고생 좀 해봐 이놈아. 돈 필요한 줄 알아야지. 성경의 기초에서 기도하세요.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옛날에 우리가 칠 수 있었는데 안 쳤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이 땅 달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탄의 목적이 나와요. 사탄은 목적이 뭐야? 땅 뺏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은요, 소유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 안 뺏겨요. 출애굽할 때 우리 가서 사익길 가서 번제드리겠다. 막죠. 계속 보면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 내가 예수 믿었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럼 남편이 안 보내죠. 못 가게 해요. 순서 그대로 합니다. 너만 가서 예배 드려. 헌금 안 줍니다. 애 못 되는 거 하게. 왜? 자기 거구나.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부인이 교회 가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부인을 교회 뺏기는 거야.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있거든. 또 부인이 또 철없이 갔다 와서 목사 자랑해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어떤 남편 좋아하겠어요? 이 여자분들은요.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이 뭐라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서 남편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좋아하는 남편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 빼앗겼다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사모도 저 집사 때 교회 가면 제가 그 전에 뭐 여보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들어. 그런데 목사님 얘기하니까 나한테 가서 그래. 여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몇 년 전에 얘기할 때 안 듣고 이게 왜 뭐하는 거야 지금. 엄청 짜증나는 거야. 야 남편 말은 안 듣고 목사 말은 듣냐. 말은 안 했지만 그 여자들 소리 없어요. 사단은 소유개념이 강해.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애들은 뒤로 가라. 가축은 절대 안 된다. 헌금 안 줘요. 돈 주면 다 헌금할 거 아니야, 교회. 남편이 알거든. 그러니까 돈 안 주는 거야. 그전엔 부인한테 맡겨서 살림살이 다 하라고 그러다가 부인이 교회 가면 그다음부터 본인이 가계부 쓰겠대. 부인 용돈 줍니다. 돈 교회 뭐 갖다 주게 하려고. 오늘 보니까 얘네들이 왜 쳐들어왔나? 땅 뺏으려고. 주의 기업 뺏으려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날렸잖아. 사탄한테 뺏긴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사탄한테 우리가 진 거예요. 이전에. 그래서 뺏긴 겁니다. 사탄은 돈 냄새 귀신같이 맡거든요. 뭐가 돈 되는지 분명히 알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돈 못 쓰도록 돈 다 뺏은 거예요. 우리가 뺏긴 거라고 보시면 돼. 아무튼 역적 싸움에서 돈 뺏기고 건강 뺏기고 남편 뺏기고 아이들 뺏기고 세상에 뺏기는 거. 아무튼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만 열심히 해. 여호사밧은요 기도를 정말 그 모범적으로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다 기도하고 나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요 이 모압 동맹군과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유다 군대가 116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어.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는 거야.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알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끝났잖아.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럼 끝났어. 하나님 응답 우리 안 기다려. 그냥 무조건 당신은 줘야 돼. 이유가 없어. 빌 청구하듯이. 그런데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다리셔. 기도한 것보다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 기도할 수 있어. 어제 우리 왔던 집사님 간증했죠? 기다려진다고. 옛날에는 뭐 다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안 기다리지. 연락 없으면 전화하고 찾아가서 만나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 하나도 없어 그냥 빌빌거려도 꼭 참더라고. 무조건 교회 와서 성경 읽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나 기도 응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완벽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르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은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악사 중 하나인 아삽의 5대 손이에요. 좋은 집안이에요. 뭐 혈통 뭐 관계 있나? 믿음 좋은 집안은 다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응답이 누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야하시엘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응답을 야하시엘이 받은 거야.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던 말이에요.
즉 야하시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 하시는 거.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작전 지시까지 알려주셨어. 어떻게 전쟁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게 이제 골짜기니까 고원지대잖아. 전쟁이 나쁜데.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싸워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어. 내일 장소까지 알려주셨어. 근데 이게 장소 지리적으로 보면 전쟁하기 아주 나쁜 장소예요. 아무튼 알려주셨어. 그리고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도를 여호사밧과 온 국민이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야하시엘.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집사님이 뭐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너무나 새벽 기도해. 근데 옆에 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집사님 요즘 뭐 무슨 일 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뭐 하시래. 그런 경우 있죠. 그 잘 몰라, 본 사람.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저 집사 무슨 문제가 있는데 뭐 하라 그래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당했어. 그럼 내가 집사라면 뭐라 그러겠어? 뭐 반응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권사님 그래요? 고마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기도 내가 했는데 왜 네가 응답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 다 기도 제목 다 알고 잘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셔. 저 집사님 뭐 했으면 좋겠다. 권사가 뭐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죠. 집사님 하나님 뭐 하시래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겠어 우리한테? 예,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집사가 기도했는데 목사가 응답 받았어. 그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런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지금 기도는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누가 받았어? 야하시엘이 받은 거야. 그 작전 지시까지 정확히 해줬어. 너희 싸울 것도 없고 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특별히 17절 보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기껏 출애굽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바로가 추격하죠. 사면 초과잖아. 동안에 든 쥐야. 100% 죽었어요.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대신에 싸울게. 그 말씀을 야하시엘이 응답받고 여호사밧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대리자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요. 이게 믿음의 전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싸워주셔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 정탐꾼 사건이 나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중요했는데 12명이 가서 보고 와서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셨어. 기업 다 준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12명 그 12 정탐꾼이 비비한 애들이 아니에요. 날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의 최고의 비전 있는 청년을 보는데 근데 그 날고 뛴다는 믿음 좋다는 12명인데 하나님 응답하고 가라 그랬는데 확률적으로 12분의 10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목사들도. 하나님 응답해도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 안 된다고 말해. 확률적으로. 12분의 2, 6분의 1만
믿음으로 하면 한다 생각하고 6분의 5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열명은 뭐라 그래?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신앙이에요. 그 여리고에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 땅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고. 근데 스스로 보기에 내가 메뚜기 같았다고 얘기해. 스스로 메뚜기 신앙이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 밥이라. 똑같은 사건을 놓고 2명은 할렐루야 이깁니다. 그리고 10명은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객관적인 보고사항은 정확하게 맞아요. 뭐가 있고 뭐 거인족이 있고 어디 누가 어디 살고 다 얘기하는데 결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에요. 목사도 그렇게 해요. 성도 말할 것도 없고 2명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사밧과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심. 이게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면 다 줘요. 아멘. 제가 자꾸 뭐 교회 이제 성전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 어떻게 5천만 원 갖고 20억을 샀냐? 저 바로 앞에 팀 교회가 내고할 때 23억이었어. 안 됐어요. 신기하죠? 전 20억에 샀거든. 2년 동안 비어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수십 교회가 달려들었어. 살려고. 뭐 팔지도 못했고 못 샀어.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전 더 싸게 샀거든. 싸게 사고 싸게 팔고 그 장로 난리 났어. 싸게 팔았다고. 근데 23억으로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그 전 당일 때 가격을 다운시켰어. 20억, 3억 안 되니까 20억으로 하자. 그리고 1번 타자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23억에 살려다 못 산 교회는 어떻게 돼? 욕 엄청 하는 거지. 욕 엄청 못 쓰는 교회. 저한테 팔고. 20억에 팔 거를 왜 하나님 하신 거예요. 네, 아무튼 성도는 그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신다는 거지. 뭐 교회 뭐 중요한 게 그죠? 우리가 교회 크게 짓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을 것 같죠?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가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백석대 가면 영광 못 받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튼 전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그냥 다 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 막 집어주잖아. 추석 때 왔을 때 그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딸은 어떻게 돼? 또 마음에 안 드는 딸은 또 뺏어가려고 찾아가 그죠? 이렇게 혼나. 그러면 숨기잖아. 없다. 그거 가라고. 자기 주고 싶은 아들에게 주려고. 부모가 주고 싶으면요 다 준다고. 다 줘. 이렇게 기도 응답을 여호와시에 받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게 왕입니다. 왕이 이렇게 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납작 엎드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좀 교회 커도 이거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몇백 명만 돼도 이거 안 합니다. 무슨 목사가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 다리 꼬고 앉아있지. 19절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우리 핸들의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막 찬양했대. 19절은 아직 전쟁도 안 했어요. 응답만 받았는데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긴 것처럼 하고 있어 지금.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멘. 아직 전쟁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라. 아멘. 개인의 행불행도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하시면 반드시 하셔요.
아멘. 생사함을 주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게 없어졌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교회가 망한 게 없어졌니?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저거. 정리했다고 보면 돼, 제가 할 때. 정리했다고 봐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세 때는 목회자 잘 만나야 된다. 계시록 보면 7교회 나오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거든. 성도가 아니고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야. 이 교회는 망할 교회, 저 교회는 흥할 교회. 정리가 다 됐어요. 그 교회 다니면 그냥 다 망하는 거야, 그냥. 좋은 목회자 만난다는 것은 좋은 교회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 따라 움직이거든. 결국 키는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목사, 당연히 그 교회, 그 성도는 거의 같이 망해요. 사람에 따라 달라져. 모든 생사함이 주님께 있어. 이렇게 기도는 여호사밧이 했는데 응답은 야하셀이 받아. 이때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들었지만 집사님 하나님 뭐 하시래 그랬는데 예 제가 응답받고 할게요. 그건 결론이 뭔지 알아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그럼 신앙생활 재밌게? 딱딱 응답이 돼요? OX다? 응답 거의 못 받아요 우리.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응답받고 하는 게 얼마나 돼?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 김집사야 뭐 이 목사 뭐 해라.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별로. 또 응답은 응답 받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뭐 이거 하나님 하시래요. 그랬는데 예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 100%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응답 받으면 좋지만 하나님 응답 거의 안 해줘요. 아, 우리 동네 잘 못 받는데 뭐 김집사 응답 받겠어요. 그런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잘 모르는데 목사님 아 그러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을 하는 거지. 내가 응답 받고 할게요. 속은 나 안 할게요. 그거랑 똑같아. 성도들이 몰라. 이 비밀을 몰라. 내가 응답 받고 내가 하겠다. 꿈 깨시라고 그래. 꿈 깨. 우리도 응답 못 받는데 무슨 집사 번사가 응답 받고. 여기 집사 원상 계시죠? 중학생이 미적분 못 풀잖아. 근데 계속 하는데 형이 미적분 풀는 거 알려주니까 형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풀겠다는 거야? 못 풀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거. 고집스가 안 하겠다는 거야. 뭐 확률 뭐 이거 모르잖아 중학생이. 그죠? 그냥 마음은 알겠는데 몰라. 중학생이 미적분 못 풀어. 확률 몰라요. 형이 알려주면 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잖아.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 제가 묻겠다 하고 2년인가 3년 찼는데 동생이 변호사니까 형 내가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법률건으로 수임하잖아. 근데 목사 특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들으라고 하면서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래서 형 이 변호사 수임하는데 종교 건으로 문제 삼는 건 대박이래. 걔네들 끝까지 간대. 타협하는 게 없대. 종교적인 법적 문제는 도중에 합의가 없대. 끝까지 가니까 어떻게 돈 누가 벌어? 변호사가 버는 거야. 그래서 형 돈 버는 대박이야. 목사들은요 끝까지 간대. 끝까지. 합의를 안 한대. 근데 그 이유가 그거야.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듣는데 목사님. 근데 뭐 제가 보면 목사가 그래도 좀 고집이 있어야 돼. 그죠? 물보다는 안 되지.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절대 말 안 들어. 여호사밧은 야하셀에게 하나님 응답이 딱 임했어. 그 야하셀이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쉽지 않아요. 왕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랬더니 야하셀이 응답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20절 이하에 순종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과 들로 나가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라. 그대로 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20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 얘기했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왜냐면 지금 야하시엘이 응답받고 얘기했는데 전쟁하러 나가죠. 백성들 이런 마음이 들어. 아니 왕이 얘기해야지 왜 저 선지자 야하시엘 말을 들어? 왕이 줏대도 없이? 그 마음 틀리면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목사님들이 교회에 은사 있는 권사가 있어. 예언답은 걸 잘해. 응답 잘 받아. 그럼 그 권사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목사들이 안 듣습니다. 그 권사 내쫓아요. 내가 못하는 걸 저 권사가 하거든. 그럼 내쫓아 거의. 알게 모르게 내쫓아. 나가라 은근히 이렇게. 안 들어. 저 말씀 이렇게 하니까 은사 많이 생겼죠? 우리 교회에 은사가 어마어마한 성도 하나 있었어. 내가 가끔 물어봐. 그럼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왜 물어보냐? 내가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이해 못해. 근데 저는 하나님 뭐라 그러셔? 한번 해봐.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50% 맞고 50% 틀리더라고. 나중에 점점 좋아져서 90% 이상 맞추더라고. 맞추다는 게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은사가 발달됐어.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 권사가. 제가 물어봐요. 아니면 또 본인 처음에는 응답 받았다고 쭈르르 내 방 와서 얘기해.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 듣고 얘기하지. 야, 너희만 응답 받았다고 쭉 가서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니? 일단 네가 기대해보고 너 들락거리면 사람들이 싫어해. 너도 욕 먹고 나도 욕 먹어. 잘 좀 해라. 나중에는 뭐 가다가 응답 받으면 바로 하고 싶은 거야. 나중에 좀 지나니까 뭐 원래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그럼 기대해볼게. 목사들이 권사, 집사, 예언하고 은사 있는 사람을 용납을 안 해요. 여호사밧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백성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 저 사람이 맞나 틀리나 어떻게 알아요? 왕이 당신이 중요하지. 당신이 결정해 줘야지. 여호사밧은 저 사람 믿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목사님이 김집사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시래. 아 그래요? 그럼 그 집사는 나를 신뢰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잘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세요? 선지자에게 응답하거든. 그 선지자를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잘 몰라. 그런데 그래도 목사를 믿어. 그럼 잘 됩니다. 난 잘 보자. 우리 선생님 난 그래도 믿어.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것들이 선생님 욕하고 있어. 뭐 실력이 있니 없니. 그래도 본인보다 낫잖아. 본인보다 나니까 선생이잖아. 그죠? 신뢰해줘야 돼. 그 선생님 봐도 이뻐요. 내가 알아. 실력이 별로 없는 거 아는데 그 날 믿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더 잘한다고. 나도 실력 별로 안 좋은 거 나도 아는데 실력 없다고 얘기하면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 저는 기분 나쁘지. 저는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인데. 하나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나타나. 여호사밧이 얘기한 거야. 나 믿지 말고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응답했잖아. 저 사람을 믿으라니까. 나 쳐다보지 마. 응답은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또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하셔? 왕이 아니라 선지자한테 응답하잖아. 저 사람 믿어. 저 사람 말이 맞아.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고 성도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회사원이 사장 신뢰하고. 그렇죠? 저도 월급쟁이 해봐서 알아요. 술 먹으면 다윗 사람 욕하는 게 안 주잖아.
술 먹을 때 다 누구 나쁜 놈 없었는 놈 다 욕하잖아요. 그죠? 그런 놈들 치고 일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윗사람이 얘기하면 이해. 기분 나빠도 이해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 하나님의 응답은 논리적이냐, 이치에 맞냐, 효율성이 있냐, 그거 아니에요. 또 두 가지. 내 감정에 맞냐, 좋냐, 나쁘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 목사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성도한테 보여주면 성도가 따라합니다. 실은요, 그 성도 잘 보세요. 거의 목사 비슷한 성도만 보여요. 거의 따라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면 난 죽어도 한다. 손해봐도 한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신뢰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열왕기하 5장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기회 되면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오죠. 와서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 뭐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랬더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누구 말 들었어요? 처음에 하인들 말 듣고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나만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 웬만한 하인 말 듣겠어요? 지금 나만이 화가 잔뜩 났는데 부하들이 얘기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거 하려는데 한번 해보시죠. 나만이 승질 나쁜 놈 같으면 죽여버렸을 거야. 승질 나 죽겠는데. 죽여버려.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만 들어요. 듣고 14절에 보면 요단강에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해요. 응답 누가 받았어요? 엘리사가 받았거든.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한테 응답하지 않아요. 엘리사한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만은 엘리사의 말을 뭘로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순종하고 믿고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본인 몫이에요. 아, 우리 뭐 이태정 목사가 그럴 때 백날 해봐도 그 역사 없어요. 아,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 예, 그래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선지자의 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열왕기하 4장 앞에도 보면 거기 뭐 사르밧 과부도 나오고 선지생도 과부도 나오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더라. 하나님이 선지생도 과부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응답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걸 원해요.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잘 못 받습니다. 응답 잘 해주지 않아요, 주님이. 응답 받는 사람은 거의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 응답 받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요. 내가 꼭 응답 받을 필요 없잖아. 응답 해주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러고 나서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생전하며
지금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으로 나갈 때 맨 앞에 뭘 뒀어? 군악대를 둔 거야. 노래하는 자 택해서. 이게 말이 돼요? 전쟁으로 나가는데? 말이 안 돼, 이거. 뭐 잠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써야 되는데, 전쟁으로 나가는데 그냥 군악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더니, 찬송하면서 나가. 말도 안 돼. 근데 중요한 거, 22절.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병을 두었대. 제가 실은요 여기 정치하고 상관없으니까 좌파 우파 상관없지만 저는 우파입니다. 참고로 저 문재인 할 때 제가 전 정강원 목사를 전혀 몰랐어요. 정강원 목사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저 몰랐어요. 근데 실은 사모가 누구한테 전화 받고 무슨 일 하고 뭐 옛날에 막 했잖아. 정강원 목사가 뭐 사명운동하고 뭐 광화문 집회하고 문재인 하야. 그래가지고 그걸 좀 자기 해야 되겠다고. 사모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해줘. 전 우파니까 그냥 사모가 뛰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녹음할 때 나중에 삭제. 내가 돕겠다고 했어. 내가 돕겠다. 그래서 제가 관악 지부장이에요. 제가 그 일을 할 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모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했죠. 그 장관 목사가 이렇게 막 감옥도 가고 그랬잖아요. 광화문 집회도 하고, 광약교회도 하고, 서초동 집회도 하고 그랬어. 아세요? 서초동 집회하고 그런 거? 제가 거기 설교도 했어요. 목표지만 좋았어요. 아니, 저 지금은 안 해요. 딱 이제 끝나고 안 하는데, 서초동 집회에 가서 설교도 했어요. 그때 제가 이 설교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쟁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마음이 생겨서 내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더니, 그때 경기도지사 누구? 김문수? 차명진? 다 이런 사람이 다 이해훈 이런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나한테 자리가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기다렸어요. 앞에. 근데 그냥 기회가 와서 올라가서 했는데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서 문제에 망한다 그랬어요. 문제에 분명히 망한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서 망하게 할 텐데 그 여호와의 복병이 뭐냐? 제 생각할 땐 코로나19라고 했어요. 그때 박원순이 막 장사할 때거든요. 집회 못하게 하고 막 그럴 때예요. 코로나가 끌려가지고. 결국 왜 지금 문재인이 안 됐어요? 이재명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다가 그때 망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병을 두실 텐데 코로나19가 여호와의 복병의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 했어요. 제가. 그 서초동에서. 아무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누었대. 어떻게 이겼는지도 몰라. 뭐 할 때? 찬송할 때. 소리야 소리. 23절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 패인데 두 패가 암몬 모압이 세일산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의 손을 죽였더라. 이게 도둑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야. 그죠? 셋이 우리 한탕하자. 그러고 가다가 둘이서 한 명 죽여버리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하는 방송하잖아. 이거 하는 거야 지금. 그거 한 거야 지금. 세 팀이 가다가 세일산 죽여버리고 둘이 서로 싸우다 망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그런 일 있죠. 항아리 깨고 나중에 또 이게 하고 싶은 설교도 많은데 우리한테 기드온 300용사처럼 이거 전쟁하나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죽이고 300명 남겼어. 그럼 우리 전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라고 말지. 도망가지.
쟤네들 14만 5천인데 전쟁 자체도 못해요. 우리 싸워 나가지 못해요. 기껏 모인 게 4만 2천인데 돌려보내고 또 10,000명 남았는데 또 돌려보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 그냥 나 목회 안 할게요. 그래. 나 싸움 안 할게. 나 졌다 그럴게요. 전쟁하기 싫어. 싸울 수 없는 전쟁을 싸운 거야. 또 전쟁하러 갈 때 기도원이 항아리 회 뿌리고 했잖아요. 몰래 가가지고 기습 공격하든가 복병 숨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다 깨면 어떻게 돼? 나 여기다 달리는 거잖아. 자살하려고 완전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죠? 전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잡수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마찬가지야 지금.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그 앞에 군악대 들고 찬양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역사하셨어. 능력은 소리에 있어요. 소리.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찬양하니까 소리 안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 자기네끼리 내부 총질해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시편 56편 4절 찾아봅니다. 시편 56편 4절. 여기 지난번에 제가 본 말씀이네요. 시편 56편 4절.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다윗이 두려울 때 뭐 했어요? 말씀 찬송했대. 말씀 찬송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소리거든, 소리. 내가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두렵고 떨리고 거기에 맘 편하게 성경 읽고 앉아있겠어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어제 조금 성경 읽기 했어요. 성경 읽기 하면 정말 좋아요. 해보시면 알아. 근데 성경 읽기 하면 그냥 반만하게 생각돼서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까지 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돈 하나도 안 들여. 힘 하나도 안 들어. 힘 들지만 뭐 투자하는 게 없어. 근데 얻는 게 엄청 많아. 그럼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는 같이 그냥 성경 읽으실 거죠?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읽겠다고 하시면 제가 이제 충청도까지 제가 신방을 가요. 충청도까지. 전라도 경상도는 안 가고 내가 안 간다고 해서 근데 거기는 안 간다. 내가 충청도까지 간다. 충청도까지 가고 붕해해도 제가 충청도까지 가서 붕해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 명이라도 읽으면 나는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누가 교회를 찾아왔어.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이 읽게 하신다면서 알려달라고 3명이 왔어. 알려줬어. 근데 한 명이 하는 거야. 자주 교회 와서 배우고 가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신방을 와줄 수 없네. 근데 우리 성도 아니니까 안 가죠. 정말 성경을 읽고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해서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제가. 2,000원 신방을. 한 명 놓고 하는 게 한 명 놓고. 한 명 놓고 우리 신방은 너댓 명이가. 저 사모,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몇 명이 가는 거야. 한 명이라도 하면 내가 한다. 귀하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집사가 나중에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됐어. 백석 신학교. 10년 이상 다녔죠. 이천에서 다니는 거야, 우리 교회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한 명이라도 하면 저는 가요. 충청도까지. 한 명이라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말씀 있게 하면, 다시 너무 힘든데 지금 말씀을 찬송할지라, 이거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막 속도 터지고 돈도 없고 막 아파 죽겠어. 근데 성경 읽고 있겠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 소리 질러서 찬송하고 나왔더니 하나님 복병을 두시더라.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 이거 설교하면 참 좋은데. 사도행전 16장 25, 26.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로 하는 거야. 소리로. 근데 이때 실컷 두드려 맞았거든. 감옥 갔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이때 찬송 어떻게 했겠어요? 소리 지르고 하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곧 죽어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그냥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들을 정도로 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소리 있어요. 어떤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해보세요. 왜 성경 소리는 있게 하나님 엄청 은혜 주시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아들, 딸이 힘든데 항상 엄마, 아빠 오면 엄마, 아빠 고마워. 엄마 힘들었지?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 어때요? 막 주고 싶지, 그죠? 늘 보면 그 얘기해. 엄마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해. 최고 좋은 거야. 소고기 안 사와도 돼. 돈 안 보내도 돼. 그 말만 하면 돼. 그죠? 엄마, 어제 뭐 포항인가 어디 수해 누구 뭐 그랬다며, 그죠? 엄마 키워줘서 그 고맙다. 그게 주황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엄마는 정말 아들이 잃었어도 너무 감사할 거야, 그죠? 그런 말을 하고 갔으니까, 그죠? 엄마 잘 키웠으니까 그런 거지. 항상 우리 아이들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뽀뽀해줘. 그러면 다 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별거 다 줘요. 별거 다 줘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슨 영광이야. 싸움도 안 했는데 이겨지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1편 23절. 시편 71편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잘 보세요. 찬양할 때 입술이 기뻐 외치고 영혼이 즐거워한다. 많은 경우에 제가 성도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집사님 웃으세요. 찬양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찬양할 기분인 줄 아세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찬양하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성도들은요, 기분 좋으면 찬양하겠대. 그때.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수도 있겠지만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이. 찬양하면 영혼이 살아. 아멘.